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을 되었습니다. 반역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베델부터 단에 이르는 그 북쪽의 넓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을 잇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주변에 얼마 안 되는 세력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뒤에 그 유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된 왕국을 확고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마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있는 그 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여로보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여기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그 왕권을 확고히 하고 반란을 성공시키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한 큰 죄를 여로보암이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보고 이후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하고 그 악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왕권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인도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강제한 이 죄를 참으로 사악한 것으로 보고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아주 반역을 저지르고 패역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 자들을 그냥 단번에 멸망을 선언하고 멸망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여 주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 회개의 촉구가 먼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언약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향한 많은 반역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민족과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말씀 사역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관악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것이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자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뒷받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여러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 사역자는 적대적인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를 한창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베델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참 듣기 싫고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남쪽의 다윗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이 베델의 제단을 허물고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필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까지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악한 권력자 여로보암 앞에서 이런 듣기 싫은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4절에서 여로보암은 호위하는 병사들을 보내어서 저 유다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선지자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팔이 말라버립니다. 갑자기 뼈밖에 남지 않고 살이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단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제단 위에 있던 재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전부 다 쏟아져 내려버립니다. 여로보암이 다급해져서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시 그의 팔이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권력자를 그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표적 앞에서 압도당하긴 하였지만 7절에 보면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돈으로 회유하려고 시도합니다. 힘들게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돈을 가지고 자기를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가소로운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보람이 없고 좀 마음이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선지자는 이러한 좀 부당한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로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문제를 일깨우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체포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저항과 반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참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거듭 말씀을 전해도 쉽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 또 불신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지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의 적대와 냉소를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죽음과 같은 인격이 부정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도 강한 저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호의와 그 환영을 기대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상처나고 우리의 영혼이 찢기는 경우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요시야 왕이 예언된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사역자는 전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고난을 감당합니다. 여로보암이 돈으로 이 유다의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겠다. 귀한 예물, 재물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겠다 하면서 초대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선언한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매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베델에 가서는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곧장 유다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델이 얼마나 지금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시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어떤 것도 섭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염되고 타락한 도시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이 거부함, 그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어서 빨리 베델이 깨우쳐서 우상숭배를 멈추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다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베델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이 규정은 이 선지자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된 명령입니다. 베델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베델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델이 얼마나 현재 타락했는지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사역자, 유다에서 온 사역자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심판의 복음, 저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는 강단에서 또 개인적인 신방과 교제에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자기부터 평소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구현함으로써 삶의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목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다 하고 선언은 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고 실제로 따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하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목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말이나 행실에서 잘못을 범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동일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잣대와 기준을 목사에게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기준이 목사 자신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걸어다니는 광고판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서 불신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 사역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진실성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합니다. 유다의 이 사역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델에서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 유다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유다 선지자가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베델 선지자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전에 너가 받았던 그 명령을 취소하셨다. 이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먹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선지자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 선지자와 함께 따라가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가 나와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실제 짐승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 죽은 이 유다 선지자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은 채로 그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인 일반 사자의 행태를 띠지 않고 아주 특이한 모습, 특별한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과 함께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이 담대하게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한 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쉽게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이 여로보암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토록 인내하시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 선지자는 작은 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죽게 만드셨는가? 왜 이 선지자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 가운데에 허무하게 생명을 잃고야 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는 더 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이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처음 보는 선지자가 와서 이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이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하게 묻고 그 분명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델 선지자의 말만을 듣고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에서 여로보암 왕의 초대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그만큼 이 도시가 지금 오염되고 저주받았다 하는 것을 선언한 그 거절한 선언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선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작은 것 하나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만 스스로는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말씀에 감화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범한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그 사명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사자에 물어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실수로라도 말씀을 어겼더니 사자가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다. 선지자도 예외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구나. 우리도 그러하겠다. 회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이 실수로 인한 불순종과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의 요구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함은 이 세상의 죄인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게까지 만드셔서 그들을 이 죽음을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유다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모범을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유다 선지자의 사자에 물려 죽은 죽음에 비할 바 없는 탁월한 죽음입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말씀을 경홀하게 여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다 선지자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것을
가르쳐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는 죽음이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다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선지자를 비참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여서 천국에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이 사자에 물려 죽은 유다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한 영광으로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에게 큰 고난을 주셔서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의 진실성을 증거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목사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큰 임무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오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은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고 또 복음 전파자의 눈물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에서 돌이킵시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세상의 다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복음 전파자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사역자는 적대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둘째로 복음 전파자는 자기가 전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역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